예배 시작 시간이라고 벨이 울립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시간적으로 식곤증이 올 쯤 됐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33인 일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미 진실하게 서임받는 분들과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 부흥에 큰 역할하는 우리 직분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크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과 언약 체결 후에 다윗의 기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8절에서 17절까지는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18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감사 기도, 이렇게 3등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비로소 나라가 평안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능한 왕이 되었음에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믿음이지만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은 더더욱 값지고 좋은 믿음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거닐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천막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참으로 기특하고 착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쏟아놓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날 밤 잠자고 있던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가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왜 성전 안 짓노? 교회 지으라.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노?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오늘 봉독한 5절, 6절, 7절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인데 13절 한 절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고 튼튼하고 이런 나라 만들어 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건축을 강요한 적이 없지만 다윗이 스스로 성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보니까 참으로 놀랍구나. 참으로 기특하구나. 여러분, 다윗이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은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때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 보니까 너무 놀랍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참 감격스러울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소포가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열어보니 소포에 무슨 현수막이 하나 들어있어요. 뭘 이렇게 보냈냐고 열어봤더니 아빠, 엄마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하는 현수막을 거실에 걸면 딱 맞도록 대문짝만하게 보내왔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빠, 엄마, 아빠, 엄마의 아들로,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 감사해. 그래서 제가 그 현수막을 거실에다가 1년 동안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은 부모를 감동시키는 이런 모습,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면 뭘 해요?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해본들 얼마나 크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가지고 누립니까?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알면 얼마나 알아? 예, 하면 뭘 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 시대의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 받은 것 영광스러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할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듯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도 다윗이 받은 이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읽고 그냥 끝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가 있죠. 왜 흔들립니까? 돈이 중심이 됐다가 돈이 날아가고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건강이 중심이 됐다가 건강이 날아가면 다 흔들려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중심을 탁 잡고 있으면 안 흔들려요. 환경이 바뀌어도 안 흔들립니다. 환경 하나 바뀌면요, 환경이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환경 그만 바뀌고 나면 원망, 불평 막 쏟아내기 시작.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환경이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1절, 2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이스라엘 나라 변방 주위 나라 모든 원수들을 누가 무찔러 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궁에 다윗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누가 평안하게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그때 평안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선지자 나단. 여러분 신정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였습니까? 나단 선지자. 2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눈을 뜨고 본 거예요. 내 평안하면 끝이지. 내 평안하면 됐지.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눈이 열렸어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저 천막 밑에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라니까. 다윗이 평안하고 든든할 때 말씀이 보였습니다. 나는 궁에 있는데 말씀이 저 천막 밑에. 저래서는 아니 되겠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신전의식이 있는 자에게는 늘 일이 잘 돼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여집니다. 말씀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이 스톱하면 스톱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치열한 묵상과 감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조금만 어려움 와보세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람의 성격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 환경 때문에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거칠어질까요? 하나님 의식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온순하고 부드럽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다워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오래 믿고 교회 다니면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잘못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의식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 우리 가정의 주인이 자신인 듯, 물질의 주인이 자신인 듯, 교회 주인도 자신이. 내가 얼마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식 안 하는 영고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다시 띄워보세요. 이 찬송을 요새 바꾸어 부르는 사람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네. 이 세상 부귀와 바꾸고도 남네. 여러분, 우리는 찬송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 함께 왕이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우리는 자신이 평안할 때는 옆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두었습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아낍니다. 손해보는 것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누가 헐떡거나 내 인격에 상처가는 한마디 해보세요. 못 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둔감한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주권과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으로 우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결국에는 멸망,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서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오고 싶어요. 그래야 예배 드리는 거 즐거움을 느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를 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사랑은 분쟁을 막아줍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분쟁을 막아주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시작. 예. 이런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랑의 성도가 되십시다. 두 번째,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머리가 되고 이름이 존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부디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말씀 받고 있는 성도들, 말씀 청취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평안하고 든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머리가 되는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존귀케 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들은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아뢰는 말이에요. 고하는 말입니다. 다윗,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를 누굽니까?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양을 먹이는 목동 자리에서 데려다가, 누가 데리고 와요? 누가 데려와?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로 삼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목동 다윗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데려다가 왕자리에 앉혔다,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 직분자들 33인 진실하게 남은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 좁은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겠노?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할까? 어떤 분은 목사님 호텔 빌려 하지요. 이러면 저도 빌릴 줄 압니다. 그래도 거룩한 성직을 받는 자리, 복잡고 불편하지만은 이 자리에 사는 거 좋겠다. 우리 교육자들 여기 와가지고 꿀 앉아가지고 리허설을 다 했어요. 예? 의자도 여러분 줄을 다 우리 성도들이 청소해놓고 간 다음에 전부 확인을 하고 말이죠. 그냥 뭐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는 줄 압니까? 이런 예식이 있다 하면 목사는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 전부터 잠을 못 자요. 이 생각, 저 생각. 제가 수요일 날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 혹시라도 예식할 때 당사자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을 수 있다. 진짜 그렇잖아요. 예식하는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안 왔잖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의 기름 부음 받았어. 남은 때 하나님의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일꾼 되게 주옵소서. 그리해서 오늘 말씀대로 이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 이미 직분받은 성도, 앞으로 또 직분받을 종들, 이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네가 가는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네 모든, 다윗의 원수, 이 원수를 네 앞에서 어떻게, 다윗이 용맹했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전술 전략 때문에 이겼습니까?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이랬습니까? 다윗이 부하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멸하셨은즉 땅 위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 다윗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인간 사회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잘 나가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힘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존귀케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셨다. 할렐루야. 몸짓을 꽃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몸짓이 향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업에 귀천을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닌데 건어물 이런 분은 움직이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비린내가 나요.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면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 그렇죠, 그렇죠. 무슨 냄새? 냄새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향기, 예수의 향기.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병자들이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다윗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평안의 복, 평안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 평안의 복을 더 주시고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또 주셨다. 시작. 이 복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본문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요. 주를 위해 성전 짓는 것 같지만 성전 지음으로 내가 복을 받아.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지어주시고 온 지방과 자손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름지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온 집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직분자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직분자가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음 흔들리는 사람 때문에 광야를 많이 거쳐왔어요. 이런 말씀을 참 안 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입당할 때는 곧 가까워오는데 언제까지 입만 다물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정말 회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성전에 떳떳하게 들어가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편히 쉬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어제 임직 때 집사님이 늦어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이 안절부절했고 본인도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차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 임직 앞두고 차 사고 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편안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수완이 차서 다윗도 나이 많아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사람, 영생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연세 많아서 돌아가셨어요. 장례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안 돌아가실 줄 알고 영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때가 누구에도 온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렸던 자 중에 금년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성도 중에도 내년 이맘때 되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 분명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겠다. 자손에게 복을 준다. 자식들이 잘 되게 하겠다. 여러분 자녀 잘 되지 않을까요? 요사이 다음 세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습니까?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대구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자식들 중에 여러분 평생 대구서 대구 뿌리 내리고 대구 묻어라.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대구서 기둥이 되다가 서울 가서 기둥이 되고, 예? 우리나라에서 기둥이 되다가 세계 나가서 기둥이 되고, 그게 복입니다. 복.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이지만 유학하는데 참 그렇게 힘드는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서 석사 과정을 다 하고 갔는데 미국 가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한인교회 대형교회 3부 예배에 하나님이 지휘 자리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좋아하는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6월은 구국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22대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당리 당략을 버리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 이루는 정강 정책을 깊이 되새기며 남북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동서 갈등, 빈부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 협동 집사님으로 있는 권영진 국회의원 22대 당선이 됐잖아요. 회기가 시작되면서 첫 주일 본교에 오기로 했는데 당 연찬회가 계속돼 가지고 오늘 또 서울에 있어 못 내려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본교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선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일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6년 동안 말씀을 지켜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있을 수 없어요.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건축 과정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가 교회를 교회다웁게 할 겁니다. 완공 계획은 9월 말인데 9월 말 전후 해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입당하게 하실 텐데 꿈에도 그리는 꿈의 성전이 하루속히 완공돼요. 우리 교회가 대구를 복음하고 대구 1만 성도 최초 꿈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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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 성도들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